자, 민수기 14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네. 자, 약속을 믿지 않는 자가 이제 네 번째 선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 보실 때에 여호수아 갈렙 20세 이상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하나님이 선별해 볼 때에 전부 다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은 이 백성을 다 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모세에게 주어서 더 큰 나라를 세울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교회들을 향한 이 선별 작업이 계속 될 텐데요. 가장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고 두렵게 여기며 우리가 대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그렇잖아요.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사실 불신자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불신자를 하나님이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는 이런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또는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되고 항상 자기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을 처음에 뭐였느냐, 그 불신자들의 정체가 상대방을 크게 보고 나를 작게 보는 이런 인식이 있었다. 둘째는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불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인생과 육체에 닥치는 죽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죠. 이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평화롭고 순리적으로 살게 되는 게 아니죠.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특별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암병의 발생률이 어마어마하죠. 정말 요즘에는 한 5명 중에 2명 가까이가 암병을 거의 걸리는 그런 확률이 지금 40% 정도 암병 걸린다고 하는 확률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암병뿐 아니라 모든 사건 사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는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군대의 실상은 인생의 피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옛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결하게 만들고 정화를 시켜서 탄탄하게 군대를 세웠지만 이들이 이 어려움,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믿음, 그 약속을 믿는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아니, 분명히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 한 송이를 2명이 나무로 한마디로 엮어가지고 멜 정도이고 그곳에 과일들이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지들이 과일까지 다 가져와 봤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좀 그 백성들이 책이 크다 할지라도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좋은 땅이구나, 우리가 들어가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두려우니까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가 왔다 이런 보고를 다 해버렸잖아요. 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0명의 그 보고서를 듣고 그들도
더 그보다 더 급한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죠. 자, 불신자는 예정된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본인이 안 믿으면 불신자예요. 본인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신자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않으면 불신자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 야, 우리도 사람이었을 때는 뭐요? 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뭔가 잘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최선의 것들을 선택하며 아주 본능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뭐다? 죽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 육체는 본능적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몸은 어떤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 이 자생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항체가 있고 어떤 몸의 기능이 있어요. 어떤 세균이 들어와도 그 부분에 염증이 생겨도 그 염증을 자가치료하는 그런 기능들이 몸에 있잖아요. 먼지가 눈에 들어오면 눈꺼풀이 자동으로 내려와서 닫아주고. 그러니까 이건 이 몸보다 생존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 육체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죽음의 위협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본능으로 충만한데 우리가 사람으로 살 때는 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 혼의 기능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다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육체적인 죽음, 생각적인 죽음, 마음적인 죽음, 어떤 자기의 자존심에 대한 죽음, 이런 것들이 위기가 오면 어떻게 거기서 생존하려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발부동적, 본능적으로 머리가 돌아가고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으로 돌아가니까,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로 돌아가니까 10명의 보고를 선택하여 이집트로 돌아갈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 모든 백성들에게 완전히 다 공유가 돼버린 거죠. 자, 이것을 잘 아는 마귀의 세력은 죽음의 위협을 통해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봉쇄합니다. 이 죽음의 위협을 마귀가 계속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존, 인생을 생존하는 것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지혜, 생각, 마음, 분별력,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쓰게 하는 거예요. 거기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생존에 모든 것을 다 에너지를 쓰게 하고 거기에 모든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거기에 시간이나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 마음이나 가치나 이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완전히 생존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히브리 2장 1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한평생 사람들은 뭐다? 매여서 묶여서 종노릇한다. 누구한테? 14절을 보니까 마귀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혈과 육을 입은 몸으로 왔느냐? 혈과 육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버리려고 오신 겁니다. 그를 멸하기 위해서. 아멘. 그들의 모든 일을 스톱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그 사망에 관한 일을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뭐다? 죽음의 위협을 다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생활을 빼앗고 모든 것을 빼앗아서 어떻게 하면 생존하게 할까 하고 생존에 대한 어떤 그런 삶을 계속 자기들 나름대로 선이라고 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 자기들이 살게, 이렇게 지금 마귀는 세상 임금으로 통치를 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신 뭐냐? 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은 죽어야 되고 왜 마귀를 심판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야 되느냐? 마귀의 그 역사 속에서 죽기를 두려워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매여서 묶여서 종노릇하는 이들에게 뭐요?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그래서 두려움이란 뭐예요? 우리가 두려움이란 것은 겁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벌레, 여러분들 여자분들 벌레 보면 막 무서워하잖아요. 그런 걸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봐 두렵고, 생겼을 때 두렵고,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 믿습니까? 예.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면 뭐예요?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되죠. 평강은 뭐예요?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실력 발휘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늘 평안한데 무슨 평강이 뭐 힘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늘 평강한데. 그런데 두려움이 왔을 때, 뭔가 안 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나 공포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늘 성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이런 핍박과 이런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배웠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되면 이 두려움 정도는 우리가 그냥 밟아버려야 한다는 거지. 사단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밟아버린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사람의 것들이 죽어버렸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내가 겁을 내느냐?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느냐? 사람의 것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있으면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나 공포스러운 것이 사단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거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게 해서 주시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사랑 안에는 사랑과 두려움을 반대말로 써놨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사람들이 어떤 감성으로 느끼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온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여 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야, 제자들아,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해. 근데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그냥 알게끔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우리와 한 몸이 되게 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너희들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받는 방법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듯 성부가 아들들을 똑같이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아버지께 사랑받는 게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냔 말이에요. 전능하신 삼일째 하나님, 전능하신 삼일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 두려움이 과연 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와의 동거함의 이 관계를 깨트릴 수 있냔 말이지. 이 사랑이 그 두려움들을 깨트려야죠. 믿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그래서 여러분 이 민생에 대한 이 두려움, 민생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바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돌아가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 거죠. 자, 계시록 봅니다. 21장 7, 8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씀 믿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를 함께 두고 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도 천국 못 갑니다. 유황불,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신 말을 요한이 그대로 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거 아까 말한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까 겁을 내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벌레 보고 뱀 보고 뭐 이렇게 두려우는 게 아니라 그런 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성자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걱정이 태산이야. 우리 애들 걱정, 애들이 차를 샀으면 어머 이제 저 녀석 사고 나면 어쩌나 맨날 그 걱정하고 있고 남편이 말이야 직장 다니는데 잘리면 어쩌나 그것 때문에 날마다 쇠약증 위장병 걸려 있고 항상 모든 일에 나는 한 병 걸리면 어떡하나 날마다 걱정하고 있고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해서 노후에는 내가 어떻게 사나 노후에는 어떻게 해 노후에는 다 죽는 거지 노후 대책 아무리 해봐 죽지 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노후 대책 다 해놨어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노후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영원한 생명을 대책을 세워야지 영원한 부활의 몸을 받을 그런 대책을 세우고 지금 계속 일을 해나가야 하잖아요. 아멘. 예? 어차피 다 죽어요. 우리 육체는 제가 며칠 전에 선포했잖아요. 우리 육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께 그날까지 우리 육체는 쉬는 날이 없어요. 계속 여러분 거룩한 고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그게 노후 대책이에요. 그런 걱정과 염려를 이 모든 믿음으로 사랑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탁 꼬집어서 어떻게 한다? 유황불에 집어넣는다. 디모데후서 1장 7,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움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앞에 거룩한 우리가 영으로 혼으로 느끼는 그런 경외 속에서 나오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세상과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 앞에서는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두려움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준 적이 없다는 거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도 함께 즐기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전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들이 왜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로 전락했는가? 세 번째는 민생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생의 가치를 뒀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겠다. 나의 부인과 나의 딸들 아들들이 전부 다 사로잡히고 이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겠다 이거야. 나는 싸우다 죽을 것 같고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들이 먼저 본능적으로 챙기는 건 뭐냐 자기 몸과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가장들의 도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이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보고가 그러니 10명이 이런 보고라고 2명이 하는데 2명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10명을 듣겠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선악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선택은 지극히 옳은 거예요. 회의를 하면 100% 이렇게 나오겠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결같이 이렇게 딱 결론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윤리와 도덕입니다. 이게 인륜이에요. 인륜. 이게 인륜이라고요.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이란 말이에요. 이 상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나쁘다고 볼 수 없는데 하나님 뭐예요? 이것은 지옥 가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버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교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사랑교회 오기 전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 간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예?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 간다는 말 들어봤냐고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다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다 천국 가다고 여러분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아니 좀 두려워한다고 어떻게 지옥 가냐 말이야. 근데 성경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음행하는 자 지옥 간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회개하면 다 천국 간다고 들었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민생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자기 가족을 돌보고 아내를 딸들을 아들들을 생각해서 뭔가 결정하는 게 이게 뭐가 나쁘냔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약속한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악평자들을 불로 심판하시고 탐욕자들을 죽이시며 비방자를 문둥병으로 치리하는 것을 이스라엘 군대는 경험했다. 자, 이제까지 세 가지를 경험했죠. 아니 자기들 코앞에서 다 경험했잖아요. 아니 세상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진 뒤에 있는 사람들 태워 죽이는 것을 봤잖아.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체험했는데도. 여러분 우리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우리도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엉뚱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민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생을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또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민생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모두 잊어버린다. 이들에게는 오직 가족과 함께 잘 사는 것에 가치가 있을 뿐이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보고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나와 우리 가족의 평안, 우리 가족들의 행복, 우리 가족들의 어떤 부요, 우리 가족들의 어떤 그런 안전, 성공, 승리, 이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되게 믿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은 않지만 자기 본심들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들이 불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1년 거의 몇 개월 동안 이 광야길을 따라온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 1년 넘게 따라온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서 뭐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안전이 거의 죽을 수도 있겠다는 이런 위협 속에서는 단호하게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 못 믿겠다 이거예요. 더 이상은 못 따라가겠다. 더 이상은 하나님께 못 다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한 또는 우리 새가족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정착해 사는 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들어오는 여정 과정을 밟아가다가 사단이가 바로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과의 어떤 위협이 딱 오면 그때 위험하다 이거예요. 아, 내가 새날길을 와가지고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돼한다는 동. 그래서 내가 좀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따라가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나보니까 야 이거 뭐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이전에 내가 다녔던 교회는 뭐 이런 거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예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은혜를 주고 은총을 주고 이것만 믿으면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참 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또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는 왜 굳이 여기까지 들어야 한다고 아마 이게 하는 뜻이 아닌 건지도 모르겠다. 이러다가 잘못되면 우리 가족이 말이 잘못되고 이런 어려움이 말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떡해? 이게 여기 다시 민생으로 돌아가 민생.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느껴지면 바로 그분들을 붙잡고 여러분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을. 자, 성경에 민수기서를 봐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악평자, 탐욕자, 비방자,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에서 선별되어서 다 버림받았다. 사실 그들이 악평할 때, 비방할 때, 탐욕할 때, 약속을 믿지 않을 때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계를 넘으니까 그들을 선별해서 버렸어. 아무개 성도님이 오늘 이 결정을 내린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늘 주신 복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제안,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거예요.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고 하나님의 도움받아 행복하게 산다 해도 그래야 얼마나 삽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도움받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 육체가 우리 민생이 고난을 겪더라도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당연히. 자,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니. 나시리니요? 그럼 우리는 할만해요. 한 번씩 문제 일으킬만 해. 나타날지도 모르고 안 나타날지 몰라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생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10명의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때려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셔가지고 선별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갈라디아 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세상에 있는 현상은 이렇게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핍박을 우리는 그냥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다? 이 핍박을 안 받는 거죠. 저들은 핍박하고 우리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저들이 핍박하고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아무리 우리를 여러 사람 앞에 왕따시키고 우리들을 여러 사람 대중들 앞에서 바보 천치를 만들어도 이상한 이단 사이비를 만들어도 우리는 그걸 안 받아들이면 돼요. 오히려 그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민생을 따라 사는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득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민생을 따라 이 믿음을 선택하고 민생을 따라 말씀을 선택하고 휘태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교인들이 훨씬 더 득세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 보듯이 하나님이 선별해서 다 버립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제 불신자들이죠. 당연히 약속을 믿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우리 돌아갈래, 이집트로 돌아갈래 결정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아멘. 교회 내에서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않는 분, 교회는 다녀도 교인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불신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거,
하나님 아버지가 이 보내신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뭐다? 너희들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예, 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면 뭐예요? 죄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당연히 불못에 가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줬잖아요. 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가 믿음이고 영생이고 천국 가겠지만, 이 사실을 불신하고 믿지 아니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뭐다? 우리 지옥 가는 거예요. 이분이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죠. 그 몸에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피와 씨, 영과 그다음에 양식, 살을 먹잖아요. 자, 그다음 요한 3장입니다. 16, 18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 하려고 한다? 구원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독생자를 보내는 거라고요. 우린 예수 십자가를 믿으려고 하지 말으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대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준 그 약속을 믿으라고요. 그 약속을 믿어야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약속은 뭐다? 우리 안에 이 약속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피를 주시는 게 목적. 피는 씨를 받게 하기 위한 그 전 단계란 말이에요. 씨가 들어오게 하기 위한 작업이란 말이에요. 피를 주시는 것은. 씨가 들어오니까 뭐예요? 우리의 혼이 아들의 영으로 새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보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주상받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 영원전부터 또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요셉에게, 야곱에게 다 약속한 대로 나에게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다.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자, 그러니까 자, 약속을 믿는 거 1번, 2번. 약속을 믿느냐, 약속을 믿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약속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믿음은 뭐예요? 보내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과정에 십자가 달려 죽은, 피 흘려 죽은 그 사건만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혼이 영이 되고 내 영이 그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다 이거예요. 믿으면 뭐가 된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잖아요. 영생.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걸 뭐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뭐다? 구원한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않잖아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그니라 해도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안 믿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사단의 자식이다. 네 애비는 마귀다. 그렇게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불신하면 뭐다? 불신하면 사망이에요. 예. 이거 믿으면 이건 먼저 불신하면 자, 죄죠. 죄는 사망. 죄 가운데 죽는 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사망이야. 그러니까 이건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 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혼도 죽어버린 거예요. 죄 가운데 사망. 사망은 이건 뭐다? 바로 이건 심판.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약속을 믿으면 영생이고 구원이지만 이걸 불신하면 죄고 사망이고 심판,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불신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심판이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아마 해석을 벌써로 나왔나요? 벌써입니까? 벌써. 그러니까 불신,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보다 벌써 이미 너는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심판 가운데서 어디로? 바로 믿음은 영생과 구원으로 이동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구원으로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멘. 이 약속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고, 여기는 심판을 받고 지옥 가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안 믿고 그게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이 우리의 뭐예요?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불신하면 뭐다? 약속의 땅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목한 그 약속의 땅을 나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죽을까 봐. 가면 내가 손해가 막심해. 사업이 안 돼. 그런 식으로 믿으면 나 장사 접어야 돼. 그런 식으로 믿으면 나 돈이 아마 많이 재산이 손해볼 거야. 그런 식으로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도 못 해. 그런 식으로 믿는다면 나는 골프도 못 칠 것이고 나는 뭣도 못 할 것이고 뭣도 못, 이렇게 자기 민생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 약속을 버리는 거예요. 나 그렇게는 믿지 못하겠어요. 야, 새학교 왔더니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모이라고, 우린 모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새벽 예배밖에 없어요. 저녁엔 제가 여러분 잘 안 부릅니다. 여러분 생명활동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거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네. 성경은 뭐다?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어 놨어요. 왜 죄 아래 가두어 놨느냐? 왜? 여기 성경은 구약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율법서를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율법, 토라가 죄 아래 가두느냐? 뭐 하려고 하느냐?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에요. 믿어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누굴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두어져야 예수를 영접하죠. 예수를 영접하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그 다음 단계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해요. 그래서 약속을 준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가두고 이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죄 아래에 가둔 사람들이 약속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우리에게 두르는 거예요. 야,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치는데요.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정탐꾼,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한 이 사건이 우리가 그냥 모세 중재로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도 앞으로 보면 되겠지만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20세 미만의 어린 사람들만 용서해 주시고, 그들은 그 결정권이 없었어요. 20세 이상의 사람들만 이 결정권을 내리고 돌아가자 한 거지, 20세 미만 아이들은 거기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은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그냥 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중보,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그렇다면 20세 미만은 기회를 주되 20세 이상은 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모세가 중보하니까 그래 알았어, 버리지 않았으니까. 그 순간은 버리지 않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니까 그렇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퍼포먼스를 부렸어요.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잠시 동안 하나님이 아예 이 백성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그것까지 다 볼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아니, 하나님 떠났어, 이 백성을. 실제로 떠났어.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박살나는 거야. 모든 것을 다 박살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14장, 15장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받고 있고요. 이것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항상 정말 아버지 앞에 좋은 표정, 감사한 표정, 감사한 태도, 그리고 충만한,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 아들들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우리가 새가족들, 여러분 전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끌고 이 그리스도의 땅으로 우리가 견인하여 데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좋은 믿음의 하나님의 지혜 증거군으로서 여러분의 모습이 더 올바르게 똑바르게 강건하게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